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오늘 말씀은 일평생 섬길 신을 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정 믿는 신이 누군지를 결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릴 거냐 말 거냐 이걸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또는 그 잡족들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여러 신들의 영향을 종교적으로 받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오기는 했지만 개인에게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 합당하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너희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에게 우상을 허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기는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의 섬겼던 또는 뭐 꼭 섬긴 것만은 아니더라도 그 애굽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잡족들에 의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종교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서도록 오늘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섬기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나온 것이 경배하다, 또 순종하다 이런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종교적인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섬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변질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거둬들이고 너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그 타락의 구덩이로 몰아넣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지혜로 판결을 했던 것과 그가 최고의 부자가 됐더라, 여기에 그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은 때문에 오히려 두 나라가 갈라졌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들어왔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의 그 버금가는 왕으로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이런 역사가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믿었고 그냥 우상숭배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벗어나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즉 진정성 있는 신앙의 개혁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중에 창세기에 이렇게 이미 지나갔던 성경 본문입니다만 성경에 보면 라헬이 그 자기의 아버지 라반 집에서 야곱과 오면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만한 돌로 만든 또는 진흙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가 집에 뭐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뭐 인형이나 또는 뭐 이렇게 탁자 같은 데 놓는 조그마한 무슨 표식 같은 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또 드라빔이라는 말은 복수를 쓰고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신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적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놓으면 부적처럼 지켜줄 거야. 뭐 이런 개념이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우리가 제가 서양 사람들, 서양 기독교에서 개신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분명히 가톨릭이 아니라 로만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가 됐다면서 니네 왜 그래? 라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집에를 가면 십자가 이렇게 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예수님 상이나 또는 성구나 여러 가지들을 놓잖아요. 또 심지어 차에도 보면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야 니네 장로교인이라며 개신교인이라며 너네 왜 이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장사 속에 속아버렸고요. 사실 이게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무리 걸고 있어도 여러분 차가 와서 받으면 그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부적처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도 뭐 많이 했었습니다만 제가 작년부터인가요?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 카드 뽑기라는 걸 연말에 합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거냐 결단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부적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뽑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칫하면 우상숭배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다 끊어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순수한 교회 모습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오래된 무속 종교, 무당 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영성,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교회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좀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의 영성 그러면 한국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또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무속 종교적인 영향입니다. 불교적인 영향력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쉽게 하느냐?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 응답한다. 그건 절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 분량을 쌓아라. 또 100일 기도를 해라. 다 무속 종교적인 거고 불교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가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옳은 양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이고 그리고 내 일상에서 뒤로 물러가서 침묵하면서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적인 영성이 너무 강하고 또 무속적인 영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기도 몇 시간 하냐 이런 걸 가지고 맨날 따지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고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치느냐가 목사의 첫 번째 사역의 우선입니다. 목자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적인 또는 이런 영향력이 있어서 주지 스님이 되면 돌을 많이 닦아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돌을 닦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면 저 목사님은 영역이 있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이거는 불교적이고 또 무속 종교적인 것이지 여러분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것은 저분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모습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을 하나씩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슨 마음을 하냐 내 마음대로 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듣기만을 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는 내가 복음을 쓰고 있고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만나는 일이 중요하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는 중요한 어떤 감정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더 중요하지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만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이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너희 안에 우상적인 요소와 다른 종교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라. 이런 메시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 간절한 바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나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오늘 내가 들었사오니 그 말씀을 오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 그리고 이방 종교적인 요소를 우리 안에 철저히 배격하고 말씀을 좇아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의 진정한 신이 누구냐라고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이 아니라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